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으로 부활절 예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다 대위임령에 속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28장에 있는 마지막의 말씀이고 마가복음에는 16장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보통 합니다. 땅에서의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뜻이죠.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마땅히 따라야 될 그 명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보내지만 그냥 부활절로 남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나님께로 가게 됨을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오늘날로는. 구약시대 때까지는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주의 날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늘 기념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 앞에 새겨져야 됩니다. 또 특별히 부활절 때는 그걸 다시 상기시키고 기념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19절의 말씀 볼까요? 19절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 평강, 화목 다 이런 똑같은 단어로 표현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신약에 와서는 평안, 평강이라는 단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즉 참 만족이 있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행복한 상태를 일컫는 것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그때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제자들이 3년여 동안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인데, 예수의 제자들인데 우리의 스승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히 죽으셨다면 자기들의 앞날이, 자기들의 목숨이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자기를 향한 비난과 자책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의리가 없다. 정말 의리가 없다. 3년여 동안 따라다니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죽어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스승을 바라보면서 떳떳이 신앙조차 고백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누차 말씀을 할 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자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쪽팔립니까?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은 그 두려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정말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수치와 자기를 향한 자책과 비난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고백하지 말걸, 지키지도 못할 말을 괜히 해가지고, 그런 주님께서 마치 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듯이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명사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평안에 있습니다. 이건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조물주와 겨루고자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했던 모든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참된 만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평강을 선언을 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한 죄와 사망과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던 모든 인간들을, 모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담대함이 있을 수가 없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 마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죠. 뭡니까? 첫째는 두려움이요, 두 번째는 수치입니다. 마치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면서 인간이 그 높은 지식으로, 그 경험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가장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 안에 뿌리를 찾은 것 같은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좀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회심을 하고 그들의 고백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 듣고 제가 느끼는 바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마치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온 느낌인 겁니다. 뿌리를 찾은 느낌인 겁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건강도 여전하고 환경도 여전하고 삶도 그렇게 형통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 느낌이죠.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헤매이던 세상에서 정처 없이 떠돌고 헤매이던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편안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참된 평안을 선물을 하신 겁니다. 그 평안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평안을 누리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몫인 겁니다. 주셨다면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평안을 잃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믿음이 없어 그렇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향한 연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날을 향한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그 걱정과 염려들과 그 생각들이 왜 옵니까? 그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 전혀 걱정이 되고 염려될 것이 없는데 혹여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평안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 평안을 지키고 그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안식하며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들어갈 때는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샬롬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멀어지면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있어야 될 그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또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부분을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평안함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며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늘 신경 쓰이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그런 연민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내 안에 평안을 앗아간다면,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한다면, 주님께 맡길 수 없게 한다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다시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언을 하고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오롯이 맡겨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머리를 한자나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흰머리가 검은머리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눈가에 주름 하나 펼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무능한 저 인생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민물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물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은혜를 주셨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평안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지나치게 사랑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을 또 스스로의 육신을 향한 그 연민들이 나로 하여금 평안을 앗아가는 것은 아닌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참된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지 평안이 회복이 됩니다. 평안은 관계의 문제이거든요. 그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환경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을 낱낱이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선물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주신 것은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지상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쩐다고요?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끔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열방을 향하여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파송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병장수를 한든 뭔 의미가 있겠으며 정말 수많은 자녀들을 두고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위협을 쌓은들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파송된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명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명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고 나를 위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 죽은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한 삶은 또 다른 의미로는 제자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방금 인용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죠. 2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단순하게 그들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 이전에 그들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 사는 삶을 살아야지 그들이 말하고 전한 바를 따라서 다른 사람도 믿고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 분노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정말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면 다른 사람은 그냥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바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을 보디발이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이 탈세를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사회적인 문제에 저촉이 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나? 그런데 요즘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다움에 구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연약하면 우리에게 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 진리를 위해 살게끔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보여져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정말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 또 나가서 제자를 삼는 것. 복음 전파라고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그걸 목적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의 문제이죠. 만약 그러지 않다면 삶을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나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자로 살고 제자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빨리 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우리 본문에 와서 다시 한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행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익숙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뭐라고요? 생명이 된지라 산 존재가 된 겁니다. 마치 그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육체가 된 것입니다. 짐승이나 방불한 삶이죠. 짐승과 방불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령을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존재가 된 겁니다.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즉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육신이었지만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서는 우리는 존재가 바뀐 겁니다. 육체에서 뭐가 된 겁니까? 영이 된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중생의 은혜를 선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면 영적인 삶을 목적하며 살아야 되죠. 성령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 성령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과 교통하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데 은행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오늘날의 나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지 못할 돈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옛 아담은 산 영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은 살리는 영으로서 오셨습니다. 육체가 되었던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고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고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의 그 의를 힘입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장차 영원한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호련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부활할까?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만 그날이 소망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루하루의 삶을 날마다 전전긍긍하면서 삽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건강은 어떻게 할까? 내일의 삶은 어떻게 할까?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유가가 치솟습니다. 쓰레기 봉투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가 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님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영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것을 향해서 염려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라오. 너는 영이야. 너는 영적인 존재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영생을 가진 자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잠깐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인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일비하면서 좋을 땐 기뻐하고 환경에 영향들이 있으면 그냥 코가 석잔 돼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며 사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자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구속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사명자로 살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과연 사명자로 살고 있는지 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분별을 하시고 나는 과연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지 왜 자꾸 세상 것이 이렇게 치우치고 영향을 받는지 근원적인 뿌리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시고 내 안에는 왜 평강이 없는지 나는 왜 주님 안에서 쉬지 못하는지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분별을 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목적을 따라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꼭 분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이 바라보는 것이 곧 나의 우상입니다. 내 마음이 바라보는 것이 곧 내 마음이 응시하고 있는 그 대상이 곧 나의 신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닐 때는 세상의 거짓 신들이죠. 수많은 그 거짓 신들이 우리 마음에 응시하는 것이 곧 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됨을 이해하고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이해하고 참된 누림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